내가 아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1절 볼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그 오른발은 바다, 또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합니다. 왜?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주의 말씀이 날쌘 금보다도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니까 한 발은 땅, 한 발은 바다,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느냐. 어찌됐거나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타난 다른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다른 천사라고 했으니 또 주님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는 난해 구절입니다. 이사야 33장 20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계시록 20장 2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이 두 권이라고 그래요. 한 권은 구원의 생명의 책, 한 권은 우리의 행실의 책.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온 우주에, 그래서 우주에 하나는 땅, 하나는 바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 앞에 각각 심판을 받는다. 계시록 6장 15절에도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 바위에 숨어서 나를 건져달라. 그래서 구분 없이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 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 계시록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심판. 우리가 신앙 고백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심판하도록 오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각각 받으리 함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것이 반드시 있다. 그게 두루마리 책의 우리 행실. 요즘에 자동차를 보면은 내비게이션 안에 블랙박스, 전혀 모르지 블랙박스가 다 찍고 있어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해요. 자는 타기를 타고 가다가 우회전을 했대요. 근데 우회전을 깜빡이를 안 쳤는데 그걸 뒤에서 찍어갖고 벌금이 8만 원인가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찍고 있어요. 사람들이 찍어서 고발을 하면요 상도 받고, 그러니까는 그걸 다 찍어요. 경찰이 없다고가 아니에요. 뒷차가 다 블랙박스로 우리를 찍고 있고 앞차가 우리 뒷모습을 블랙박스로 찍고 있고 버스들 다니는 그 버스나 또 트럭들이 우리들을 또 사방에서 우리를 찍고 있고 다 찍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찍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 찍고 계시고 시편 139편은 너의 앉고 일어섬과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고 계시느니라. 오,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본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나는 베트남에서 잊을 수 없는 선교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본연이 보는데도 가져가 버려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배급제로 이 공산주의 사상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신앙의 양심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착해지는지 몰라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꾸 죄짓고 말씀을 살지 못하면 각각 그 사람들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잘못하면 매질을 하고 징계를 하고 채찍질을 하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띄어먹어도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기도 생활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믿음 생활 해이해져도 아무 이상이 없어. 괜찮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도사.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아웅다웅 싸울 때도 정이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전혀 관심 없으면 이혼해버리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들어든가 말든가. 무서운 겁니다. 말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을 하고 잘못하면 아프고 암사건이 오고 괴로움이 다가오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것, 굉장히 축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고난의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 죄 지어서 올 수도 있고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지만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의 고백처럼 모든 환난과는 우리를 시험됩니다. 템테이션, 유혹으로 올 수도 있든 테스트, 한 단계로 승격하기 위해서 오시든 그 시험을 잘 견디기만 하면, 이기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저 하늘나라의 심판대 앞에를 바라보며 이제 오늘 또 12월 1일 우리 호수교회가 이제 6년, 7년 차를 접어들면서 그동안에 배운다, 또 코로나다, 핑계도 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도에 7시간 기도를 도전하는 건 굉장한 흥분때 잠이 안 와요. 좋아서.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온준상 선교사님의 그와 같은 수많은 막 병들이 낫고 완진비가 일어나고 암들이 떠나가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간단해. 한국교회는 교리에, 말씀에, 제자 교육에, 성경 공부에 다 미쳐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주변에 봐요. 여러분 자신을 손놓고 생각해 봐요. 신학생들 신학서적 뽑고 책만 공부하지 기도 시간 없어요. 목회자들 어저께 신문에, 목양신문에 고창에 있는 우리 김점성 목사님이 찍어서 보냈어요. 10,000명의 교회가 한국 교회 문을 닫았어요. 지금 10,000교회가. 그래도 기도 안 해요. 오늘날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도 안 드립니다. 저녁 기도도 또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호수교회에서는 7시간을 더 기도 늘리고 매일 저녁마다 어저께도 40여 명, 46명인가가 들어와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대단해요.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하나님께서 꿈을 줬는데 300명을 모아서 기도의 부대를 만들어라. 계속 도전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7시간을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여기 오실 거예요. 목사님도 오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저기 멀리서도 오세요. 아주 멀리서도. 그런데 우리 호수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안 하신다. 말도 안 되잖아요. 직장생활 한 사람이야 직장생활 하지만 오늘 유튜브 또 아니면 오늘 줌으로 여러분의 공동체 방에 올려줄 겁니다. 아무 때든지 우리 호수교회 가족들 들어오셔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여기서 기도가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도전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은 기도하는 날 새벽 예배 드리죠. 좀 있으면 수요 예배 여의도로부터 생방송 예배 드리죠. 그거 끝나자마자 점심 잠깐 먹고 1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밥 먹는 시간 없어요. 굶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것을 500번 하면 내가 은퇴 나이다. 그래서 500번 목표를 주고 500번. 그럼 나는 리타이어 내려가는 거예요.
500번하고 사라질 겁니다. 금방에 500번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기도를 낱낱이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신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은 완전 숫자죠. 큰 소리란 것은 사자예요. 큰 소리.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영의 기도할 때는 입 다물고 기도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뭐가 방언이 돼요? 초대교회 120명이 기도할 때 입 딱 다물고. 뭐가 성령이 와요? 성령의 역사는 스탱어입니다. 스렁어, 말입니다. 구전으로 통하여 내 생각에, 내 언어에, 내 세포에 말한 거예요. 오래 갯민율로로서 따라바라바라 람비리비오꼬를 나라스게 내가 내 영어로 하나님께 징하기 때문에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마귀도. 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기도할 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바울이 그런 것처럼 영의 기도는 자기 마음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잊을 수 없는 게 그렇게 귀신이 안 나가. 앉혀놓고 아유 우리 방언으로 그냥 기도하자고. 그래 앉혀놓고 방언으로 와카와 예세스코 예스케마 예스케 막 방위를 쫓는 막 영적인 기도라니까 뜨거 드러나는 거더라. 여러분 드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드러나고 가난 저주가 드러나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이 드러나서 다 풀려져 버렸어요. 녹아져 버리고 해결돼서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방언 기도, 영의 기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장감성 교회에서 내놓으라가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 150년이 됐네. 몇 년이 돼도 큰 소리를 쳤지만 한국 강단에 얼마나 복음이 전파됐어요.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이 1958년에 그냥 방언 기도를 하루에 80% 이상은 방언 기도를 했더니 안진맥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돼서 조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울 사도 이에 아니 바울보다 더 크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여러분은 한국에 있어서 모르지만 외국 가면 한국 대통령 모르고 코리아도 몰라요. 그런데 아는 분이 있어요. 폴 용기적으로 하면 그냥 다 알아요.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베트남 같은 그 깡패 같은 나라 사회주의 공화국이고 복음을 전하면 수갑 채우든지 쫓겨내요. 십자가 한번 못 걸고 살았어요. 저는요. 한국이니까 십자가 마음대로 걸잖아요.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제자라고 하니까 국가에서 인정된 목사가 되더라니까요. 그런 영향력을 미쳤어요. 뭘로? 방언 기도하고 영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매일 저녁에 영의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1시부터 영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소리요, 큰 소리 외쳤어요. 사자같이 7 숫자, 완전 숫자입니다. 표하는 것이죠. 완벽하는 것이죠. 그 집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거든.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끝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들 좀 골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새끼야 조용히 해. 거지가 방해했다겠어요. 그러나 답시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독이도 있어요. 방해했는데 더 큰 소리 쳤어요. 소리 내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왜 우울증이 옵니까? 왜 불면증이 와요?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심리학에서도 그래요. 크라이드 아웃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빙산의 일각이야. 10%만 생각이 떠있는 거예요. 90%가 엄마의 상처, 가난의 상처, 인간의 삶의 상처들이 다 감춰져 있어요. 얼음이 물 위에 떠보십시오. 10%, 1%만 올라와요. 나머지는 물에 가라앉아요. 어마어마한 큰 얼음덩어리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미끄럼 속에 다 구조물처럼 있어요. 시골에 길을 지나가다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뚜루룩 움직이면 구조물이 확 일어나는 것처럼 누가 말하면 상처받은 것처럼 아이고 왜 저 사람 저런데야? 아이고 왜 저런데야?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백신 맞았는데 주사 맞고 있는데 여기 건드려봐요. 아야! 아프지. 아픈데 건드리면 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반응하는 거 있죠.
반응한 것은 나에게 상처예요. 그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할까? 그것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상처가 없으면 누가 뭐라 해도 됐으나 괜찮아요.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큰 우레소리에 기도할 것은 나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부르짖어 기도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인 말을 듣고 싶은 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그래요. 바이올린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관현악, 교향악 연주에도 유독 바이올린 소리 자기 것만 들린대요. 놀랍지 않아요? 자기만 위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도는 사람은 동전 떨어지는 소리만 난다는 거예요. 자기 것만 듣는다. 사람이 굉장히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죠. 그러나 성령이 오면 큰 소리로 하나님의 표현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4절에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라고 하다가 곧 들으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죠. 기록하지 말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 복음을 외칩니다. 그런데 임봉하고 여기 보니까 기록하지 말라. 복음을 비밀을 열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녁마다 기도합시다. 7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독경입니다. 안 해요. 기도. 죽어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구역 예배들이 쓰고 공동체 생활이고 교회의 생활인 것입니다. 죽어도 안 해요. 하나님이 상세란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그렇게 고집이 세요. 나는 재앙과 환난 가운데 주어진 작은 두루마리 말씀 곧 회개 얼마의 말씀을 귀를 기울입니까? 순종합니까? 기록하지 말 것은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라는 것은 기록하라.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우리 주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7절에도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여러분, 성경에 안 이루어진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오셨어요.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을 거야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살아날 거야. 살아나셨어요. 내가 이제 올라갈 거야. 그래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실 거야. 그것만 안 이루어졌어요. 성경 다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1점이네. 심지어는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오른쪽에 가면 나귀 새끼가 태어나기 570년 590년 약 6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탈 것이다. 근데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예언이 돼갖고 태어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짐승 새끼 한 마리도 예언한 그 딱 한 구절, 딱 한 구절. 스가랴 4장 6절에 딱 한 구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사탄 마귀들이 이 이단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갖고 장난을 해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안 믿는 늑대 이소부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양떼들을 돌보다 하도 심심하니까 어른들이 소시랑이고 박고랑 이러니까 심심하니까 놀려먹어야지.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다 내팽개치고 어디 다 쫓아오니까는 너무 재밌거든. 두 번째도 늑대가 나타났다. 진짜 또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말해도 가봐야지. 또 진짜인지 모르니까. 이러다 말고 그 늑대 소녀에게 쫓아갔다. 너무 재밌어. 그래 심심하기만 해도 또 늑대가 나타났다. 장난하는 거야.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 이제. 그래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너는 또 거짓말이야. 그래서 잡아먹어 죽은 거. 이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도 거짓말이하고 이제는 주님 오신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상해 지금.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십니까? 이 세상이 전부 아닌 것처럼 사십니까? 마지막 카렌다입니다 지금. 이 한 장의 카렌다를 말고 우리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종말도 다가오는 거 아십니까? 우주적인 종말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고향 아니에요.
소풍 온 거예요. 소풍. 잠깐 사는 겁니다. 나그네예요.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금방입니다. 그러니 다스려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것이 나타나리라, 오시리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주님이 오시면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중요해요. 답시다.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을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 얻으리. 면류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면류관. 얼마나 감사해요. 디도서 2장 10절에도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 주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380번이 예수님이 재림을 기록했는데 신약 성경에 세 구절에 한 번씩을 강조한대요.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다시 오실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신 것을 표현한 거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비밀이요. 예수님이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 마귀는 몰랐죠. 영영 몰랐죠.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죠. 근데 부활이 있는 걸 누가 알았습니까? 부활이 있는 걸 누가 알았어요? 비밀이에요. 아포칼립시스, 계시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행해서, 내가 덕을 세워서, 내가 헌신해서, 내 행위로 절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비밀, 아포칼립시스, 계시예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계시를 해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를 받아야 돼요. 비밀이에요. 비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멍청해요. 아이고 이 새벽에 잠자지 못하고 새벽에 나가. 아이고 열심히 돈 벌어서 11조 갖다 바쳐. 얼마나 어리석어. 그러나 아니요. 그날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영원한 상급이 다 썩을 것 아니에요? 물질 썩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이주는 순간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10년 20년 아니 때로는 40년 살려고 하는 집장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헌신하고 은행의 통장에 저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장만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집이 얼마나 삽니까? 얼마나 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새벽 예배, 또 오늘 7시간 기도에 11조, 헌금, 행위, 봉사,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믿으시면 아멘. 이름보다 더 큰 수확, 이보다 더 보장된 투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투자하면 될 것 같고 안 될까? 50%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무리 보장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가도 망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드려지는 시간과 몸과 마음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헌신들은 영원한 상급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는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1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비밀을 다 이루어준대요. 계시록 16장 6절에도 그 태워진 비방을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끝까지 돌리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에 아픈 것, 종기난 것 하늘에 비방하고 하나님의 회개하지 아니한 자가 있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비밀로 기다린 것은 우리를 회개하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죠? 천사의 손을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 천사가 지금 갇혀있는 두루마리를 가져 이르라. 그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신명기 6장 6절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라.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도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에도 인자야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입에는 다나 뱃속에서는 쑥같이 창자에 쓰리라. 그 말씀을 받고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행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말은 기도해야 합시다. 기도 좋죠. 근데 7시간 기도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것을 견디면 놀라운 양약이 돼요. 양약 고구 이어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이롭다. 우리가 기도 생활 새벽 예배 힘들잖아요. 그러나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어때요? 너무 그날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드리신 분이 안 드려봐 그날 하루 종일 집집해.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날 하루가 마무리를 잘한 것 같은 뿌듯한 기분으로 침실에 들어간다. 맞아요. 저도 저녁에 요즘에 기도 생활하면서 성도님과 이제 저녁 시간을 성도님과 영의 기도만 하고자 하는 거 얼마나 마음의 영이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부터 또 7시간을 기도하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호수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고 이 땅을 밝게만 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 그 많은 성도 목회자들 중에 하루에 7시간을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프로테지로. 그 기소수라고 생각해요. 그건 쉽지가 않아. 왜? 바쁘니까. 바쁜 세상에 나눠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논스톱을 한다는 건 도전할 만하지 않아요? 도전할 만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마나 멋있어요. 양산에서 부산에서 또 청중가에서 또 화성에서 아주 원존상 선교사님을 쳐봐요. 전국에서 지금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한국 땅에 아주 영적 변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지만 다니엘 말씀 간증 집회라고 내가 그랬어요. 말씀만 하고 간증만 하고 기도 시간은 애게게 30분도 안 해요. 많이 해야 20분 하나 5분씩 잘라서 노래 부르다가 말고 찬양 부르다가 끝나요. 다니엘 기도회라는 말을 빼라고 내가 문자를 했다니까요. 근데 정작 이런 소형 교회에서 하루에 7시간 기도를 도전한다. 대단한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87대 되던에 그는 알렉산더 메다라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죄가 아니고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전도자를 제게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저는 변하고 어떤 지옥문이라도 부술 수 있고 하늘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100명. 근데 우리는 300명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 전도자 웨슬리의 고백처럼 100명만 기도 용사만 있으면 세상을 뒤바꿔버리고 지옥문을 다 파괴해버릴 수 있는 기도의 영적인 능력. 성경에도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면 2사람은 2000이지. 근데 성경은 2사람이면 10,000을 쫓는다고 했으니 여러분 7시간 제 한 자가 아니라 몇 사람이 모이는 순간 기적은 이미 일어난 줄 믿습니다. 동참하십시오.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랬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먹어버리라. 그런데 입에는 달리만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다. 말씀을 지키는 건 쉽지 않아요. 말이 7시간이지 7시간을 진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면 기적은 이미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내 입에서 꿀같이 달아 먹으니 배는 쓰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쓰지만 약이 되겠죠. 그가 내게 이르되 내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이번에 다시 기도해야 하여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다시
다시 쓴 로마서, 다시 쓴 믿음,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지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당연한 것들인 줄 알았지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애언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방언하고, 다시 한번 영의 기도해서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염병보다 약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 땅을 고쳐주시고 그 땅을 치료하시고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입에는 달 것 같지만 씁니다. 지키기는 쉽지가 않아요. 7시간 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도 7시간 앉아서 하루라도 한번 해보세요. 500번 하는 동안에 1시간 하기는 쉽고 2시간은 쉽지만 7시간을 한다는 건 대단하잖아요. 써요. 그러나 그 쓴 것이 지나가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다시 애언하는 영의 눈이 띄어지고 날마다 먹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 사건을 변화시키는 다시 애언하는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